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이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내용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내용, 그리고 하프타라 말씀은 이사야가 주님 만나는 그 사명받는 장면이고요. 브릿 하다샤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돈 많은 젊은 관리가 대화하는 그런 내용까지 오늘의 내용이고요. 핵심 단어는 이트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트로는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바로 이트로인데요. 야타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음 보시면 야타르는 초가하다, 남다, 풍부하다, 그리고 초월하다, 탁월하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님의 놀라운 탁월하심과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친정에 가 있던 이제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다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모세가 장인어른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출애굽기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렇게 하니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감동을 받고 막 이렇게 놀랍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 네, 11 시작.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11절.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는 똑똑히 알겠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모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신 것을 보니까 그 너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드로 이 장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탁월하고 초월적이고 훌륭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탁월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도 인정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초월적인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가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이 이드로가 고백하게 만들었다. 이 모세의 그 간증을 통해서. 이 이드로의 고백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서 듣고 싶은 이 명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라고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라고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구원과 기적과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당신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와 다른 점이 뭔지 알려줄까? 너희는 말한 대로 행할 수 있어? 예언하고 성취할 수 있어? 이 땅에서 해볼 테럼 해봐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신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 중의 신, 가장 뛰어나고 강력하고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상들에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언하고 성취하는 그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이방 제국에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때 그들의 그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받아내십니까? 먼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꿈을 탁 풀어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 다니엘 2장 47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그 믿음이 없고 이방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도록 이 다니엘의 믿음이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모든 신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신이 너희의 신이구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군주가 너희의 하나님이구나. 너희의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뭡니까? 그 세 친구들이 끝까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켜서 그 불 속에서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3장 29절. 다니엘 3장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러기 델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또 놀라운 구원의 장면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없구나. 함부로 다른 사람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방 왕이 이렇게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또 다니엘이 그 기도를 타협하지 않았을 때 이 모함을 받아서 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을 아꼈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탁 살아서 나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니엘 6장 26, 27. 다니엘 6장 26, 27. 시작.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27.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아멘. 다니엘의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두가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구원하고 건져내시는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너희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방 왕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이 고백을 다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모든 열방에게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이 모든 열방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님만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자기 백성들 뿐 아니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높임과 칭찬과 찬송을 듣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의 역사 가운데 부흥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 47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 47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믿음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막 일어나버리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감을 사게 되고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 고백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을 좋아하게 하고 결국 어떻게 된다?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 모든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기를 원하신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장인 이들에게 이 간증을 했을 때 그 같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족, 친척,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 미디안 땅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서 전하게 됐을 거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점점 흘러가게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간증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십계명 받는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6절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딱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 언약식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십계명의 언약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너희는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의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특별한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이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때부터 유대인의 때가 열리면서 유대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가 열렸지만은 특별히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 뭡니까?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이 세 가지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다니엘에서 나타난 것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심을 알게 됐다. 이것을 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녀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것이 놀라운 특권임을 모두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구나. 이거를 모두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기쁨으로 행복 가운데 놀랍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저렇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구나 하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이런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은 대표죠, 대표. 대표로서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뭡니까? 이 죄를 없애는 이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모두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보여주라. 보여주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그 말씀과 계명과 이 제사 지내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 통해서 배우고 있고 또 그 당시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없애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모두에게 보여주라. 하나님께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에 너의 죄를 고백을 해서 그 양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이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게 하라는 것이 바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만나게 되는 모든 이방인들, 같이 살게 되는 이방인도 있잖아요. 또 보고 듣고 오는, 소문 듣고 오는 이방인도 있었고, 만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너희를 다스리는 이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죄를 없애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민족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알려주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있어 너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호흡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려줘라. 그것이 전도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거룩한 민족.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서 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삶을 보여주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민족의 사명이다. 이 민족일 뿐만 아니고 이 가정이요 한 개인이잖아요. 개인이요 가정이요 이 한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민족이다. 그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모두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이 보여주라. 그 부르심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의준아, 너가 온전하게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를 온전하게 따라올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너무나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너무 행복한 것이구나. 주님의 보물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죄를 없애는 법이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없애는 것을 다 보게 하고 결국에 어떻게 된다? 거룩한 민족으로 어떻게 사는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그들에게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결혼식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인데 내가 너희를 택해서 그것들의 그 가장 좋은 샘플을 보여주고 그 대표로 너희를 지정해서 설명서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주길 원한다.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따라합니다.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종말의 때에 이 교회라는 그 이름과 목사님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막 많이 추락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먼저 우리부터 온전한 삶으로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뜻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탁월함을 원하는 그런 젊은 관리가 있었다. 오늘 또 주제가 탁월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은 뭐였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어요 이미. 저 관리, 높은 직위에 올라간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탁월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더 탁월해지길 원해서 뭘 원했다? 영생을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엄청난 전도자와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막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뜨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한번 온 거예요. 젊은 관리가.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저는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더 다른 거 없습니까? 더 탁월한 거 없습니까? 더 대단한 거 없습니까? 다 아는 거 말고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완전해지고자 하는구나. 그렇다면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라와 봐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확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탁월함을 추구하는 이 젊은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다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재산이 너무 많은 거로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3, 24. 19장 23, 24.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그렇다면은 누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뭔가 대단한 거를 이루고서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자기 힘으로 얻기 위해서 딱 오니까 젊은이의 한계를 보시고 부자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때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름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왕인데요. 아주 강력한 능력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되고 52년 동안 통치합니다. 52년 동안. 그러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주변 나라를 막 정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조공을 받게요. 조공을 받게. 마치 다윗의 그 시대처럼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런 왕이 딱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왕이 죽었다. 이 나라 어떡하냐. 이러면서 다 절망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사야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왕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보겠습니다. 사명을 주신 말씀.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 시작.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멘.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하다. 그러면서 너에게 사명을 준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는데 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해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기게 하라고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하고 볼 수 없게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라. 완전히 망할 때까지.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탁월하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우시야 왕이 이렇게 군대를 가지고 자기 힘을 막 과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교만함으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려라.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인간의 것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였던 게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 군대를 과시해서 니네 나라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완전히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너희들만의 탁월함이 나타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구원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너희들이 눈이 다르게 돼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복음이 완성하신 다음에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이런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주님의 경륜이 이 이사야의 이 사명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탁월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바닥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젊은 관리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안 되는 것을 봤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이어서 9장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7절.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가 왕이 되고 그의 왕권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할 것이다.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타나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꾸 자기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에게, 이방 제국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너무나 온전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식하면서 너희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죽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원리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역사를 놀라운 것을 드러나게 돼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해지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죽어짐으로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트로 탁월하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이드로가 구원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놀라운 분이시구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원하신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임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죄를 없애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민족,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내 탁월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마치 자기 힘으로 우시아처럼 군대를 가지고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했던 그 우시아의 방식이 우리 안에도 있다. 그러나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영원하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눈과 귀가 닫힐 때까지 너가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너희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너희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다윗의 왕실에 메시아를 보내고 놀라운 왕권을 내가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그 젊은 관리가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다 죽어짐으로 주님의 탁월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주님께서 이번 주에 주시는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탁월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러짐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